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시간이 다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을 쳐야 되는데 늦잠을 자는 바람에 수능 시험에 늦게 된 학생은 굉장히 시간이 다급합니다. 그럴 때는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고사장까지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그냥 100m 달리기 하듯이 출국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도 시간이 굉장히 다급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곳에서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길은 막히고, 그리고 시간은 다 되었고, 그러면 막 속이 탑니다. 핸들 잡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은 길이 열려가지고 제 시간에 도착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시간이 다급한 사람들은 병이나 또는 어떤 출혈로 인해서 지금 생명이 위독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급차가 달려가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병원으로 막 데려가는데, 조금 빨리 가서 목숨을 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늦어가지고 목숨을 건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산자는 다시 퇴원해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살 수 있지만, 죽은 자는 결국 가족이나 세상과 작별하고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에 어떤 남자 성도님이 심근경색이 와서 입원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 응급실로 찾아갔는데 정신도 말똥말똥하고 저하고 대화도 얼마든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심근경색이 일어났을 때 빨리 병원에 와서 맞아야 될 그 혈전 용해제를 너무 늦게 응급실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저와 대화도 나누고 의식도 다 있었는데 그날 밤에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아무리 정신이 또렷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도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은 결국 돌아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응급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응급 환자는 12살 된 소년인데 요즘과 같이 이런 열병들이 많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소년은 그 열병으로 여러 날 앓다가 지금 거의 죽기 직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분은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성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일 급한 사람이 이 소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지금 막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소녀부터 살리는 것이 제일 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환자들은 다 제쳐놓고 그냥 이 소녀의 집에 달려가서 이 아이부터 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든지 이야기하든지 치료하든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녀가 죽어가는 그 부모는 그냥 팽개쳐놓고 12년을 혈류병으로 앓은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자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이러면서 시간이 더 지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신 이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그라사인의 땅에 갔다가 아주 군대의 귀신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이 귀신을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을 쫓아내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아주 영적인 대격돌을 거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대격돌을 하고 난 후기 때문에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우리 교회보다 이 파워가 많이 세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회당에 끌고 와서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율법을 어긴 사람들도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주 초보적인 재판권이 이 회당장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은 안식일이 되면은 어떤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명해서 설교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설교가 옳지 않으면 중단시킬 수도 있고 또 그 회중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유대사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수준이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의 무남동녀 딸이 요즘같이 이런 열병이 퍼지면서 거의 죽음에 임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 소녀를 살리려고 하신다면 천천히 걸어가서는 안 되고 막 죽기 전에 달리듯이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뛰어가서 안수기도를 해야 살까 말까 한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는 것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내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우리는 이 회당장에 대한 성경의 이 설명을 통해서 처음에 예수님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태도가 적극적이었다면 야이로의 손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아 지금 이래 엎드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나 빨리 달려가서 애를 살려야지 이러면서 예수님과 야이로는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내 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막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려서
제발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좀 간곡하게 지금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 사회적 거리 같은 건 아니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렇게 해서 회당 설교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접촉이나 기도 받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지시를 어기는 회당장이나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누리고 있는 모든 권한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 회당장의 권한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을 맞고 추방당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 딸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귀하지, 자기 아들의 목숨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욱이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는 그 고비에 있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딸을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미리 포기해버린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암에 걸렸다든지 또 뭐 피를 많이 흘렸다든지 뭐 이러면은 미리 포기해버리는 가족들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데도 뭐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나, 화장을 해야 되나, 뭐 어디 묻어야 되나, 그 돈은 어디서 누가 내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직 그 목숨은 붙어 있는데, 지금 귀는 들리고 있는데 미리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들리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진짜 완전히 하나님께 갈 때까지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붙들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은 영적인 그 치열한 전쟁이거든요. 미가엘과 사탄의 사이에 막 싸움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이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러고, 사탄은 막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미가엘 천사는 예수 믿는 아이다, 천국에 가야 된다, 막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 끝에 가서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미가엘 천사하고 사탄하고 막 싸웁니다. 그 사탄은 모세는 살인자다, 옛날에 살인을 저지른 놈이다,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된다. 여기는 모세는, 천사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 천국으로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막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러는 것도 보면 사실 뭐 안에서는 뭐 이 귀신의 영과 이 하나님의 영이 막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사람이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지옥으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뭐 죽기 전에 겨우 그냥 교회 한번 왔는데 이건 지옥에 가야지,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누가 못 믿나, 그래도 이 사람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다, 이러면서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마지막 순간까지는 미리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제 한 번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시고 트럭에 야채를 실어가지고
이제 동네마다 팔면서 아들 둘을 대학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자녀들이 그 트럭 하지 말라고, 트럭에서 야채 팔지 말라 이러니까 알겠다 이러면서 이제 자전거 타고 온 동네 다니면서 폐지를 주워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살림에 보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며칠 모으면 이것도 뭐 한 5만 원 되는데 이게 어디고 이러면서 이제 뭐 폐지를 막 모아가지고 집에 리아카에 막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생각하고 달랐어요. 그 병실이 아주 그 앞에 그 정원이 보이는 겁니다. 깨끗한 정원이 보이고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은 하루 종일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막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찬송 부르고, 가족들도 옆에서 막 찬송 같이 부르고 천국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굉장히 그 기쁜 모습으로, 너무너무 기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야,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가족은 도와줘야 된다. 가족은 이 사느냐 죽느냐 할 때는 우리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이 사탄과 미가엘 천사의 싸움도 막 치열하거든요. 그때 막 십자가 막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할 때는 이 사탄의 힘을 잃어버린다. 사탄의 힘을 잃어버려. 마치 모세가 손을 팍 들 때 아말렉 군사가 힘을 잃는 것처럼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기쁨으로, 굉장히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울고 막 이러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한 여집사님이 나이가 좀 드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들은 다 미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조금 더 미인이었어요. 미인이었어요. 키도 크고 늘씬하게 생기고 미인이었어요. 나이는 좀 드셨어요. 이분은 이제 너무 늦게 이제 암을 발견을 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병실 안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근데 남편분이 집에 안 갔어요. 그냥 피곤하면 침대에 엎드려 가지고 잠깐 자고 같이 막 기도하고 천국 소망을 막 가지는 겁니다. 대개 이런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말라가지고 너무 못 먹어가지고 얼굴이 흉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미인이, 여전히 미인이, 조금 마른 미인이. 그분은 저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저는 그냥 한 명 죽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많은 양떼를 돌보셔야 되니까 목사님 죽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꼭 이번에 병을 이기시고 꼭 살아나셔가지고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야이로에게 별로 관심을 안 가진 채 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믿음을 달아보는 것이죠. 내가 회당장이니까 예수님 너가 와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는 창조자입니다. 우주의 창조자고 생명의 창조자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벌레입니다. 먼지입니다. 먼지. 우리는 벌레요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겨도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벌레고 하루살이고 먼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두 세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축복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정말 그 하늘 영광의 세계, 우리의 능력이 100배 변하고 우리의 기쁨이 100배나 변하는 그 두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결국은 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지 못합니다. 앞에 것도 못 믿습니다. 앞에 것도.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세상 쳐다보고 늘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욕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부러워하고 이러는데 이 첫 번째 것도 못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죽으면서 진짜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예수님은 두 세계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둘 다 못 믿어요. 교회는 오지만 둘 다 못 믿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냥 막 이 세상에서 잘 사는데 예수님이 도와주고 축복해 주시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떵떵거리고 그걸 원하는 것이지 첫 번째, 두 번째 다 못 믿는 겁니다. 믿음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그걸 이제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근데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이 좀 무관심하고 좀 움직이려고 안 하고 이러니까 자기도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양손을 가지고 땅을 쥐어파면서 예수님,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딸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두 손으로 막 손을 파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믿음의 빛을 본 겁니다. 아,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은 결심했습니다. 너 딸을 살리겠다. 너 딸은 살았다. 예수님이 한번 결심하시면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나 10분이나 1시간 뒤나 죽은 후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심을 하셨어요. 말은 안 했지만 결심을 하셨습니다. 너 딸은 살았다. 내가 살리겠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야이로의 믿음이 새치기를 당하는 겁니다. 은혜도 세상에 새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검사 받을 때도 보면 콧구멍 막 크게 벌리세요 하는 동안에 막 다른 사람이 와서 붙어가지고 막 새치기 하고 말이죠. 저는 어릴 때 그 떡하러 갈 때 늘 사람들이 새치기 하는 바람에 그 쪼그리고 앉아 있어. 밤새도록 그냥 밤 3개까지는 안 가도 1시까지는 그 쪼그려 앉아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막 다라이 썩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은혜도 이 새치기가 있다고. 은혜도 새치기.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이게 내가 세례받을 차례인데 딴 사람이 와서 받아버리고 말이죠. 내가 축복받을 차례인데 남이 축복받아버리고 남이 병 나아버리고 나는 막 그놈 병까지 걸려버리고
이러면 이거 참 세식이죠. 지금 야이로에 따른 막 죽느냐 사느냐 지금 막 깔딱깔딱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막 예수님하고 야이로는 막 뛰어가야 됩니다. 뛰어가야 돼. 막 100m 뛰듯이 막 뛰어가가지고 죽기 전에 할 때 팍 기도해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세치기를 당한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고생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병 고친다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몸은 몸대로 다 상하고 이 병은 안 낫고 그래서 고통받는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이제 몸에 뭔가 요소가 이제 부족하면 계속 하혈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도 이 혈액이 응고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면도하다가 비면 계속 피가 납니다. 응고가 안 되니까요. 수술도 하기 전에 이거 잘 알고 수술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응고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뭔가 부족하면 이 혈류증이 생기게 되는데 피를 계속 흘리니까 노화가 급진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빨리 늙어요. 그래서 얼굴은 보면 20대인데 뒤에서 보면 60대입니다. 머리털이 다 빠져가지고 할머니. 앞에는 아줌마고 뒤에는 할머니고.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창백한지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분은 머리털도 빠지지만 손톱이 꺼집니다. 손톱이 꺼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이 가빠가지고 계단 같은 걸 올라올 수가 없어요. 악성비늘이죠. 악성비늘. 요즘은 이제 종양외과 이런 데서 다룹니다. 악성비늘입니다. 요즘 와서는 이런 혈루증이 그냥 병입니다. 병. 근데 옛날 유대사회에서는 혈루증이 병이면서 동시에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 여자들은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옷깃을 설칠 수도 없어요. 요즘 보니까 남자들 막 주먹으로 악수하고 이러는데 주먹 악수 안 돼. 옷깃 설쳐도 안 되고 사람이 모인 곳에 와도 안 됩니다. 격리입니다. 격리. 평생 격리입니다. 평생 격리. 옛날에는 19세기까지만 해도 병 고친다 이렇게 하면 사혈을 많이 했습니다. 사혈이 뭔가 하면 더러운 피를 뺀다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이 사람은 피도 부족한데 피를 많이 뺀 거예요. 피도 많이 빼고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막 온몸이 이 사람은 막 칼에 찔리고 피도 흘리고. 이 사람은 병에 걸렸는데 그냥 한평생 격리입니다. 한평생 격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올 수 없어. 오면 돌 던집니다. 돌 던지고 죽여도 돼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병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같아.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러죠.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막 뛴대. 다리가 나와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여인은 율법으로는 사람에게 가면 안 됩니다. 접촉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고 똑같아요.
절대적인 격리입니다. 절대적인 격리. 근데 이 여인은 나는 법적으로는 격리지만 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난 살고 싶다. 메시아를 만나서 내 병을 고치고 싶다.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이 뭡니까? 돈으로는 내 병을 고칠 수 없고 의사들도 내 병을 고치지 못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격리가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내 혈루증 환자입니다. 제 병 고치십시오. 이를 용기를 가질 수가 없죠.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고 대인관계가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남자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거다. 왜냐하면 딴 사람도 옷자락 잡아가 병 나은 사람 있다더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야 말리라.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이걸 뒤집어 쓰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막 파고 들어가 가지고 드디어 예수님 옷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여기서 능력이 막 넘어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를 느끼는 겁니다. 무슨 힘이 막 자기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막 에너지가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나았을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겁니다. 아마 옆에서 이 여자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창백한 그 얼굴이 빨갛게 된 것을, 홍조를 띈 것을 아마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에게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능력이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도 모르는데 능력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멈추고 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손댄 사람이 10명도 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은 10명이 넘는데 병치료 받은 사람은 이 여자 딱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딱 일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절로 넘어가 버려요. 저절로 그냥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은혜가 넘어가 가지고 이 여자는 병이 나은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손댄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한 사람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옷자락을 그냥 잡은 게 아닙니다. 많이 고민을 하다가 딱 한 번이다. 딱 한 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딱 한 번 옷자락 잡고 나으면 낫는 것이고 안 나으면 죽는 것이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잡았는데 나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손을 대었다. 예수님은 능력이 나갔으니까 많은 사람이 손을 댔지만
능력은 한 여자에게 나갔습니다. 마지막 한 번으로 손을 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손 안 댑니다. 손 댈 수도 없고 이런 교회는 오지도 않고 이게 마지막 처음이다 마지막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밀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손도 대고 옷에도 손을 대고 이렇게 했지만은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구경꾼도 많았습니다. 방관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죽자 살자 이거는 마지막 기회다 하고 손잡았던 여인에게는 능력이 넘어갔습니다. 능력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그냥 넘어가 가지고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막 교회 교자 소리만 나오면 막 욕을 하고 이랬습니다. 이분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안 만난다 그래요. 목사는 안 만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라고 그냥 인사 한번 하러 왔다고요. 이러니까 인사만 하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병실에 들어가가지고 인사 크게 이래 한번 하고 잘 지내십시오 하고 그냥 왔습니다. 찬송가도 없고 성경도 없고 가지고 가지도 안 하고 맨손으로 가가지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가가지고 인사로 왔다 이러니까 인사 그때 잘하던데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인사 이래 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안 좋아.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왔어. 찬송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그 할아버지 마음이 좀 변했어요. 딴 거는 일체 하지 말고 기도만 한번 딱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가가지고 손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 왔어요, 이 사람이. 뚫뚫 말아, 이불로. 진짜 이불로 뚫뚫 말아가지고 교회 왔어요.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예수님 만났대요. 나는 기도받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영털이 같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데 이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말이죠. 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오셔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예수님 만났다 그래요. 그리고 절대로 교회 올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왔어요. 그리고 부인도 이 경기여고 엘리트거든요. 엘리트. 이 쉽게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끝까지 잘 믿었습니다. 끝까지 잘 믿었어요. 인사만 하고 왔는데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고 안 들고 다닙니다. 저는 보통.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인데 그 이제 남자 청년들이
많이 오는데 조종사들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 안 보이면 죽은 겁니다. 전부 예배 드리고 폭격하러 가는데 안 들어오면, 다음 주 교회 안 오면 죽은 겁니다. 물어보면 죽었다 그래요. 며칠 날 이렇게 그 비행기가 맞아가지고, 독일군의 총에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군인들은 전투하러 가기 전에 천주교는 그 집자 위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마지막 성찬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성찬이, 그 성찬에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개신교는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철모 위에 받기도 하고 철모 벗고 받기도 하고, 이게 마지막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공수부대 같은 경우에, 공수부대나 해병대는 많이 죽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전부 무릎 꿇고 이 군목 대위들 이 기도 다 받고 전투하러 갑니다. 마지막 예배죠. 마지막 예배. 우리는 마지막 예배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있고, 다음 주 없으면 그 다음 주 있고, 코로나 끝나고 난 후에도 뭐 예수님 안 오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예배가 우리는 없는 거예요. 예배의 긴장, 텐션,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 그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뭐 예수님 옷이나 석 만져보고 말이죠. 예수님 옷자락이나 한번 석 만져보고, 능력은 안 나타나고, 능력은 안 나타나고. 그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죽자 살자, 이 마지막. 이 여자는 마지막입니다. 이 여자는 다시는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고, 나으면 사는 것이고 안 나으면 죽는 것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자동적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아요. 마지막 예배.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예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이 충만하다는 것은 꽉 차가지고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넘치기 때문에 그냥 옷자락만 잡으면 돼. 흙만 막 파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 이 야이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뭐 버리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건 뭐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뭐 명성이든지 돈이든지 뭐 위신이든지 뭐 학이든지 뭐든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버리고 예수님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 야이로는 다 버렸습니다. 그냥 손가락이 그냥 땅을 파고들면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시는 거죠. 더 좋은 세계가 있긴 하지만 살려주겠다. 이 여자는 옷자락을 딱 붙잡습니다. 다시는 남의 옷자락 붙들고 말고 없습니다. 이 끝입니다. 이 끝. 이 끝이 그냥 마지막으로 붙잡았는데 능력이 왔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한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고 병을 치료받고 갔지만은 그동안에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좀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기서부터 하인이 막 허겁지겁 막 달려오면서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야이로는 믿음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이었고, 그는 정말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오셔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딸 살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애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이나 안 믿은 것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애는 죽었으니까요. 자기는 이제 망신만 당하게 되었고, 자기는 회당장 했던 그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추방될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박살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는지,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이 부인을 위로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는 두려움이 막 임한 거예요. 사람이 막 떨기 시작하는데 이 지정신이 아닌 겁니다. 막 들들들들 떨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박살이 났죠. 자기의 모든 인생은 끝장이 났죠. 애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죠.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모르죠. 부인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냥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기가. 지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기꾼인가? 이 세상에 믿을 놈이 누가 있는가? 이 세상에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이제 야이로는 진짜 절망에 빠져가지고 진짜 죽든지 폐인이 되든지 노숙자가 되든지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지, 야이로는 지금 막 경기가 일어나고 지정신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 마라. 두려워 말고 믿기 마라. 애가 죽었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애가 죽었는데 뭘 믿습니까? 애가 죽었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다 끝났는데. 예수님은 못 고치잖아요. 못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난 너희인데 큰 믿음 요구 안 한다. 너가 처음 내인데 와서 발 앞에서 막 땅을 파면서 예수님 도와달라 했을 때 그 믿음만 가지고 있어라. 그 믿음만 가지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처음 내 발밑에서 그냥 흙덩어리 붙들고 고쳐달라 할 때 그 믿음만 가지라.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세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는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인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재용서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인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믿기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게 뭔데? 돈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의 조건을 다 갖추려고 그럽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겠고 집도 필요하고 다 가져야 되겠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온 세계를 못 믿습니다. 못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세계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이제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 우리가 죽는 것은 옷 갈아입는 것입니다. 옷 갈아입는. 이거 옛날 옷 벗고 새 옷 입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서 힘이 100배가 생깁니다. 100배. 기쁨이 1000배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 들어가려고 막 문을 붙들고 안 들어가려고요. 교회 문 열어놨는데 안 들어오려고 막 문에 다리 걸고 팔 걸고 못 믿어가지고요. 나중에 막 끝에 수시 개 끌려가듯이 끌려 들어가 보니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세계를 가지고 오셨고 더 좋은 세계를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서워요. 다 무서워합니다. 죽는 것을 다 무서워합니다.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벌써 장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더운 나라니까요. 사람들은 곡을 하고 있었고 장례 물건들을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얘는 살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난저 살아나서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죽었던 애가 살아났다 뭐 이런 소리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애가 지금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들어가서 애 죽은 걸 다 보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다 나가게 하고 그 부모와 제자들 셋만 데리고 여자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여자가 애가 딱 일어나요. 눈 뜨더니 일어나더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애가 열이 나가지고 여러 날 굶었기 때문에 조금 비틀비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먹을 걸 줘라. 너무 굶었다고. 애들은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야이로는 이때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작은 믿음만 문제지 믿음만 있으면 시간은 문제가 아니란 걸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든 살든 자든 마음 먹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고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죽는 것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마다 잠을 잡니다. 사람들은 자는 걸 두고서 막 벌벌 떠는 사람 없습니다. 자야 되는데 큰일 났다. 막 잠이 오는데 큰일 났다. 이거 자다가 이 썩는 거 아니가? 자다가 뭐 내 눈 썩는 거 아닌가? 코 썩는 거 아이가? 막 벌벌벌벌 떠는 사람 없습니다. 잠이 안 와서 난리예요. 그래서 막 수면제를 먹고 말이죠. 왜냐하면 아침에 깨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삶을 주셨어요. 죽어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100배나 변합니다. 빛이 100배나 변합니다. 우리 얼굴빛이 100배나, 혈색이 100배나 변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가치가 있고 죽어도 더 좋고 사는 거는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 옷 갈아입히는 겁니다. 천국 옷으로 갈아입는 거. 이 육신 이 다 뜯어내야 됩니다. 이 뼈까지 뜯어내야 됩니다. 뼈까지 썩어 있기 때문에 다 뜯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죽을 때가 되면 죽으면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할 거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깨고 자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굶어 죽을까 얼어 죽을까, 이번 추위는 북극에서 왔다는 것인데 곰하고 같이 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열대로 변해서 백상아리가 돌아다닌다는데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멸치값이 올랐다는데 뭐 오징어가 안 잡힌다는데 막 정부가 뭐 미치가지고 막 뭐 어떻게 한다는데 미친 놈은 미치고 산 사람은 살고 그런 것이지, 그거 가지고 막 경기가 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이러면 안 됩니다. 뇌성마비 걸립니다. 경기 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믿음, 그 예수님 앞에서 막 칵 잡고 막 늘어질 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여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딱 보시면 좋아요. 마스크를 쓴 거 보니까 마지막 예배인 것 같은데, 때 묻은 거 보니까 몇 번 쓴 것 같은데, 마스크 가지고는 안 돼. 특히 까만 마스크 몇 번 쓴지 몰라요. 전 10번 썼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하면 자기가 목사인데 참 예배는 한 번 드렸다는 겁니다. 한 번. 성령이 임하는 예배는 한 번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구경꾼으로 와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긴가민가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긴가민가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가 일어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 그 믿음, 그 믿기만 해라. 소녀야 일어나라. 난리다굼, 난리다굼. 푹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구경하지 말고 마지막 예배다. 마지막 예배다. 은혜 안 받으면 우찌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응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서 우리가 늘 사람을 쳐다보고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참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결사적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서 흙을 결사적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